아마 외국인들이 이 6.25 노래 가사를 접한다면 아주 끔찍하다고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가사 내용에 어린아이들하고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원수라고 하는 단어만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비교육적이다. 그렇게 힐난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 입장은 다르지요. 한반도의 슬픔을 운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은 다릅니다. 조금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바로 주일 아침, 오늘과 같은 이 주일 새벽에 북한 인민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장장 37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당시 북한의 병력은 남한의 병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19만 1680명이었는데 국군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9만 6140명이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가 242대였는데 한국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전투기 210대가 있었는데 한국에는 훈련용 비행기 22대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상대가 안 됩니다. 노래 가사처럼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전쟁이 발발하고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사망자가 17만 5,801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 당시에 국군 숫자가 9만 1,640명이었는데 숫자로 보면은 이거의 2배가 죽어나간 겁니다. 부상자가 55만 명, 실종 포로자가 4만 2천 명, 그래서 총 피해 규모가 77만 2,608명입니다. 북한 인민군도 피해가 상당했지요. 52만 명이 죽었고 40만 6천 명이 부상해서 도합 92만 6천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중공군도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하 간의 전투 손실만 무려 25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의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민간인들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재민이 370만 명이 났고요. 납치돼서 학살된 사람이 20만 명, 전쟁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6.25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 전 국토가 말 그대로 황폐화됐습니다. 서울시가지의 모습,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남아난 것이 없었습니다. 청계천과 남산 일대는 전부 판자촌으로 빼곡했습니다.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간은 사실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신파탄자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이 불과 73년 전에 이 땅에서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연을 알면은 6.25 노래 가사를 놓고 교육적이니 비교육적이니 시비 걸 일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서울을 보십시오. 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천루 같은 건물들로 빼곡합니다. 더군다나 이곳 강남을 보면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입니다. 어디 강남뿐이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도시며 농촌이며 얼마나 멋진 건물들, 얼마나 잘 정비된 도로들, 얼마나 준수하게 세워진 아파트들로 가득 찬지 모릅니다. 전쟁 직후에 너무 가난해서 하루 사는 거가 먹는 거가 힘들었습니다. 거리에는 거지들이 들썩거렸고 말 그대로 상위군인들로 넘쳐났습니다. 73년이 지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멋쟁이들로 넘쳐납니다. 얼굴은 기름기로 번지르르 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서 넘치는 살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이어트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그 전쟁으로 잿더미 됐던 나라가 맞는가?
우리나라에 초청받아서 오는 6.25 참전 용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전쟁 겪은 그 나라가 맞는가? 그런데 겉만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들도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놀랍게도 6.25는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역사 꼭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심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의 36%와 청소년들의 53%가 6.25가 언제 발발했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이 남한에 같이 사는 사람 가운데 6.25가 북침이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북침이라면 어떻게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고 파죽지세로 밀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한반도 통일이 무산됐으니까 메가더 장군의 저 동상 다 철거하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도대체 뭐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니까 미군 철수해야 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사법시험 2차 면접 때에 부적격자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2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26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한국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적에 미국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걸래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의 사상이 이 지경이 됐단 말입니까? 겉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사상까지도 변했어요. 거기다가 은혜마저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성 송도에서 6.25 발발할 때에 영어를 가르쳤던 선교사 레리 젤러스라고 하는 분이 적의 소나기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분이 6.25가 발발한 바로 그날 체포가 됐어요. 북한군 포로가 돼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유엔군이 북진을 시작하니까 북한군들이 포로로 잡았던 미군 700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겨울철에 어디로 갔느냐면 중강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중강진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이에요. 겨울철에 평균 온도가 영하 20도고요. 1933년 1월 12일에는 무려 영하 43도를 찍기도 했던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근데 미군들 700명이 주로 여름철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여름옷 입은 그대로 가장 추운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한파 속에서 200km를 행군해서 밤낮 없이 행군하다 보니까 추위에 굶주림에 미군 프로 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00명 가운데서 200명이 자꾸 낙오되니까 인민병원으로 이송해 주겠다. 그렇게 속인 다음에 200명을 다 총살시켰다는 겁니다. 6.25 전쟁 중에 전사한 유엔군이 37,90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미국의 벤 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있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있습니다. 클라크 유엔 총사령관의 아들도 있습니다. 특히 워커 중장 같은 이는 아들과 함께 부자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코리아를 알아서 와서 생명을 바친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이고 평화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은혜를 믿은 인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한 분들, 그분들의 고귀한 죽음을 고마워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라 사랑해야 되는 애국자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바로 애국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의 최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친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저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본문에 저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 이거를 국어사전에서는 저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우리말로 이 저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나테마는 그거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입니다. 아나테마는 원래 아나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아나티데미는 위를 뜻하는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하고, 무언가 진리를 알면은 비틀거리던 사람이 바로 각성하고 쓰잖아요. 그렇게 똑바로 선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입니다. 의미가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금지령, 구체적으로 파문당하는 사람, 파문으로 멸망받을 운명에 놓여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나테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아나테마, 바울이 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들에 의해서 본인이 처절하게 파괴를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자기가 목숨 바쳐서 헌신했던 그리스도로부터도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저주 같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민족을 위하는 버림이라면은 기꺼이 받겠다. 여러분,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율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척도가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숨 걸고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죽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신자지요. 배교자지요.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동족이 선택받은 은혜를 상실했다. 이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양자됐다, 언약이다, 율법이다, 예배다, 약속이다, 조상이다, 이런 단어들을 다 거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특권을 누리기만 했지 감사를 망각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슬프게 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슬프게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우매하다는 거예요. 그토록 너희가 학수고대하고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가 왔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 메시아를 외면하고 죽여버렸구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는데,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죽을 것만 같아요.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은 예수에게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천국의 생명책에서 나를 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절규를 우리가 모세에게서도 듣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결과로 3,3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의 기도를 하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나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이들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한다.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설사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와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나라라, 내 민족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나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초기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적에요, 주일마다 집집마다 국기를 달았다고 그래요. 나라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독립협회, 신민회, 국민의 핵심 멤버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 서명한 사람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 있고 그 중에 11명이 목사들이었습니다. 3.1운동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했고 그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애국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메인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를 보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를 관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바꾸셔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원하는 바로다. 조국 이스라엘이 예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나라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 해야 돼요. 세금 잘 내야 되고 국민 4대 의무 해야 됩니다. 애국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인 중에서 민족 지도자들 나오면 좋지요.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그러한 걸출한 기독교인들로 인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민족 지도자 나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설사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되지는 못해도 우리도 무언가 있는 위치에서 조국 발전에 힘을 보태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역사를 보면 한때는 우리가 무력의 힘으로 통치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전두환 군사정권 때에 경찰과 군대를 양축으로 해가지고 백성을 윽박질렀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군대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은 가장 낮은 형태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해서 문민정부를 표방을 했어요. 이것은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법과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는 겁니다. 법이 지배하는 인간 평등사회를 가리켜 소위 중간 단계의 국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법이 강제력을 가지고 정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싱가포르잖아요. 여러분 싱가포르 가가지고요, 침 한 번 뱉으면 86만 원 벌금 내셔야 되고 아니면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됩니다. 엄청나죠. 침 한 번 뱉었는데, 껌 한 번 뱉었는데. 불만이 많지만은 너무너무 법이 무서우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시민 의식을 강력한 법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는 뭐냐? 성숙한 윤리 도덕적인 가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는 한때에 전국의 교도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죄수가 없으면 백기를 걸었는데 여러 달 동안 백기가 휘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가가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냐? 정확하게 말하면 중간 단계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라 강제적인 법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여지는 단계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비즈니스 저널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한국의 아픈 곳을 찌르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숨 쉬는 것만큼 거짓말을 한다.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은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 경찰청에 통계를 들이밀었어요. 2000년에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만 386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위증이 3320명, 무고가 6244명, 사기가 29만 1128명으로 급증했다는 거죠. 이거를 일본하고 비교해 봤더니 일본보다 66배가 많고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165배나 많은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43조 원에 이르는데 이거는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다. 부패 대국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합니까? 그런데 근거가 확실하니까 뭐라고 반박을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시민의 저급한 의식이 우리를 참 창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치로부터 벗어나야죠. 사실 우리가 선진국 하면 국민소득부터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선진국은 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 법과 공권력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숙한 시민의 책무를 다하는 사회, 이게 진짜 선진국이에요. 이러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양심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먼저 상식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우리 민족이 거짓말만 안 해도 1등 국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정직한 사람 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애국은 진실에 있고 행동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나라 당신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60만 대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세워주시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부흥도 어림없습니다. 하나님, 잿더미에서 이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73년이 흐른 지금 한강의 기적으로 찬사받고 있지만 속은 골마 터졌나이다. 북한의 해구역과 열강들의 이기주의적인 공세는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나부터, 우리부터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부터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해서 나라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겠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